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좌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려움 죽게 친족과 지역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원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며 오늘 저녁에도 있는 선교지 신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중에도 신족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지 신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가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선교지 신방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와 또 그들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통하여 우리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마땅한 사명들 우리 잊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17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예루살렘 가시는 길 중간에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거의 17장까지 거의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 마지막 부분에 반세겔과 관계된 이야기, 물고기를 잡아서 각 사람에게 반세겔을 주는 일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었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권한이 있지만, 예수님의 권한이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일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에 항의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반박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덕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지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죠. 자, 그렇게 반세겔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반세겔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전세, 속전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전, 우리들의 생명의 속전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반세겔을 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하나는 영광을 얻으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혼동이 온 거예요. 죽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는 가운데 어떨 때는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한쪽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 영광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설 것인가, 누가 크게 될 것인가, 누가 그야말로 큰 영예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는 곳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전통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가 초대교회 사도들 다음으로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 교부 중에 안디옥을 다스렸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목회자죠. 목회자. 그 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성숙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것들은 여기서 무슨 표현입니까? 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에서의 강점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가 낮은 줄을 알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때를 쓰더라도 부모가 있어야 안심하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때를 쓰더라도 엄마가 없으면 갑자기 기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있는 이 아이들 모습을 보면 엄마하고 있을 때는 막 그냥 이 강한 것처럼 하고 뭐를 해달라고 하고 이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버리면 조용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 눈치가 빠른 애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을 때는 당당하지만 없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 자기가 약하다는 것들, 겸손에 대한 하나의 부분들, 낮추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강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또 약한 자, 겸손한 자들을 또 영접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얘기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 또 이 약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영접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도 나왔지만 겸손을 옷 입으라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예에서 보여졌는데요. 산에 올라가면은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 숲 속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근데 숲 속에서도 냄새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겨자나무 냄새를 별로 못 받아봤는데, 이 봄이 되고 그러면은 먼저 겨자와 산수유나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숲 속에 딱 들어가면 먼저 겨자 향이 먼저 난다고. 그 향이 이제 지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숲을 지나가다가도 그 다음 위 단계가 산수유 나무의 향이 나는 그런 향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서가 있고 아래 깔리는 게 있고 냄새도 깔리는 게 있고 그 다음 단계 위에 있는 거 있는 것처럼 자기의 순서를 아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것 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근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그 브라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브라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브라카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풀이라고도 써놨어요. 풀, 웅덩이, 이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밑으로 쭉
꺼져 있는 그것을 브라카, 골짜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브라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축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귀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고이는 장소, 이것은 축복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이 겸손과 열등감은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반작용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없을 때 열등감을 가지는 거고요. 겸손은 좀 틀립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지더라도, 무엇이 있더라도, 또 없더라도 주님 앞에 항상 낮은 자세로 취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가지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으쓱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많은 것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해야지, 이것을 가졌다고 누구에게 뽐내거나 이런 모습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 이것은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참 애매해요.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매라는 겁니까? 상대방이 연자맷돌을 메고 던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원어적으로 이거 좀 번역을 이번엔 바꾸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상대방을 그렇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살인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한쪽 편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 뒤에 8절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중적인 의미를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아마 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거 매고 한 사람 이거 매고 하는데, 연자맷돌을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아래 걸 매라는 겁니까? 위에 걸 매라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매라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이 가버나움에 가서 작년에 찍은 건데, 이걸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매는 동시에 목은 꺾어진다. 너무 무거워서. 이게 사람 크기의 한 4-5배 되는 건데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 엄중하다. 내가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들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곳에 내 목을 메고서 죽는 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목을 메고서 죽이는 거나 이런 행동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하다가 실족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의도에 상관없이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말미암아 화가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매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내가 그 목을 메고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이런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오해는
사실은 금방 풀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인지 대하면 상대방이 잠시 오해했을지라도 그 부분들을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항상 이 교훈이나 무엇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야고보서의 말처럼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선생이 되려면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저처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실수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는 말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나 이 실족하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삶들을 통하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좀 힘든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정말 심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실컷 전도해 갖고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 갖고 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꺾어버리고 아니면 이 생명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오는 세대에서 과거에는 더 심했죠. 심한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이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고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10년, 20년 당했으면 이 정도의 훈련들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번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단골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혼자 다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시험만 당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적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 사람들의 이 신앙의 수준들을 알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어떻게 해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드러나가는 것이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나는 습관이라서, 기질이라서, 원래 그래서 나는 그거 못 바꿔, 나는 원래 쿨하게 말하고 뒤에서 뒷말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앞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다 하고 실족하는 말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는 없다라고 하면은 원래 습관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손을 자르더라도 내 눈을 파내더라도 범죄하게 하거나 혹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화하는 삶들로 살아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래부터 배웠던 일들, 원래부터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 이런 부분들, 내 기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이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제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그런 비판적인 것들을 접하고 살았는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이 비판적인 문화, 뭐 민주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것부터 먼저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점들이 먼저 보여요. 약한 점, 부족한 점, 이걸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만 똑바로 안 차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실족하는 언어들이 자꾸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걸 고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고 고친다고 하는데도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은 제 마음에 저 구석에 있던 것이 싹 나와갖고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마다 쓴뿌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 없으면 빨리 천국 간 거죠. 이 없는 것들은 천국 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쓴뿌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부족함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한 생명을 어떻게 했는지 살리고 그들을 이 앞에서 뭡니까? 영접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우리가 서로 힘써 나가는 일들, 이거보다 누구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은 그들은 결국 이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정말 섬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에 앞잡이해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나 또 이 실족하게 하는 습관들, 실족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습관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제거하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고 또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연자맷돌을 그 상대방과 나에게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들,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범죄하게 하는 손, 범죄하게 하는 눈, 입,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온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놓는 그런 거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